코뿔소 용사들이 온다.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크리스천 야성 회복 매뉴얼. 박영민 지음. 몇 해 전에 사사기의 기도원 기사를 묵상하면서 목회자로서 생애에 남을 만한 커다란 영적 각성을 경험하였다. 기도원을 부르신 하나님은 기도원이 선택한 구원의 방식을 방해하시며 거짓 자아를 산산이 파괴하셨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부르심만 바라보고 적군과 일전을 벌이기 위해 모험의 여정을 떠나는 코뿔소와 같은 거친 용사로 만드셨다. 나는 기도원 이야기를 읽다가 모험을 즐기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다. 사사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자기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태도가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문화는 거칠고 변화무쌍한 남성성을 거세하고 차분하고 조용한 행동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보상한다. 이러한 때에 모험, 돌파, 무장, 전사 등의 키워드로 채워진 필자의 글이 시대착오적인 호소로 들릴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은 모험을 즐기시는 분이다.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곳에 머무르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아니다.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용사이자 불패의 명장인 골리앗을 쓰러뜨리려고 하나님은 죽음깨 투성이의 양치기 소년을 보내셨다. 어디 그뿐인가? 하나님은 기도원의 군대 수를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셨다. 더욱이 소수의 용사들을 횃불과 빈 항아리로 무장시키고 10만이 넘는 군대와 맞서게 하셨다. 그리고 황홀한 승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경험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도 모험을 하셨다. 하나님은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앞세우셨다. 매춘부와 그를 깨우친 몇 명의 어부들, 세금 징수원을 복음의 전파자로 사용하셨다. 그리고 이제 그 역할을 우리에게 넘기셨다.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뜨거운 모험심이 감춰져 있다는 것과 은혜란 결코 아는 자의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자의 것임을 알게 한다. 키가 작은 양치기 소년이 거인 골리앗을 대적하고 전날 밤까지만 해도 비겁한 자요 소심한 남자였던 기도온이 변하여 미디안 군대의 간담을 떨게 만들고 질시와 무시 속에 살아가던 매춘부나 어부나 세금 징수원들이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모험을 즐기시는 하나님과의 결정적인 만남을 가졌기 때문이었다. 모험을 즐기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한 용사가 될 수 있다. 이는 수천 권의 책을 통해서 사랑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 번의 가슴 설렘을 대신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 책을 통해 성공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한 방법론 같은 것을 결코 쓰고 싶지 않았다. 다만 크리스천이 왕 대신 예수를 위해 열정을 품도록 아주 특별한 도전과 영감을 주기를 소망한다. 이것이 이 책을 통해 내가 쫓고 있는 수준점이다. 나는 독자들이 열린 마음으로 이 책을 읽는다면 책 속에서 기도원이 만난 모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런 다음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맹우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전투에 참전하는 영적 용사가 되리라 확신한다. 미국 교인들에게 기억에 남는 명설교를 꼽으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놓인 죄인이라는 설교를 꼽는다고 한다. 이 설교가 미국 역사 속에 가장 유명한 설교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이 설교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설교자가 표현한 지옥의 불에 갇힌 거미로 묘사된 사람들의 이미지를 잊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은유와 이미지는 사람들의 뇌리에 오래 기억되는 효과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은유와 이미지는 단순히 중요한 통찰을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깨닫게 해주는 통로가 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코뿔소가 한 방향으로 거칠게 질주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힘이나 열정이나 간골이나 전사 그리고 야성 등의 단어가 떠오르는 것은 코뿔소의 외연이 주는 상징적인 이미지 때문일 것이다. 성경을 읽으면 상징과 은유로서 다양한 형태가 채택되고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비유가 아니고서는 말씀하지 않으셨고 탄복할 만한 은유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나는 사람들이 꿈을 꿀 때 글로 꿈을 꾸지 않고 은유와 이미지로 꿈을 꾸듯이 신앙의 언어를 독자들에게 선명하게 제시하고 싶어서 믿음의 야성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코뿔소라는 이미지로 묘사해 보았다. 이 책에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코뿔소의 야성은 무식함이나 무모함, 무턱댐이나 무분별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거친 십자가가 지닌 복음의 야성과 초대교회 신앙인들의 원초적 야성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배가 항구에 묶여 있으면 안전하다. 그렇다고 항구에만 묶어둘 수 없다. 왜냐하면 배는 거친 바다를 가르고 나아가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이다. 바다의 파도가 두렵다고 출항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배는 항구의 거추장스러운 장식품일 뿐이다. 코뿔소는 초원의 왕이다. 아프리카 초원에는 수많은 맹수들이 있지만 감히 무적의 코뿔소에게 덤비는 짐승은 없다. 코뿔소는 공격형 기질을 타고났기에 선제 공격에 능하다. 그러나 사실 걸려온 싸움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가끔씩 배고픔 때문에 약간 맛이 간 사자들이 멋모르고 코뿔소에게 덤볐다가 아까운 일생을 마감하거나 사자 체면을 구기고 주랭랑치는 경우만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코뿔소의 피부는 갑옷처럼 두껍고 거칠어서 젊은 사자의 강한 이빨이나 날카로운 발톱이라도 쉽게 피부를 뚫지 못하기 때문이다. 코뿔소는 피부 자체가 갑옷인 셈이다. 코뿔소의 모습을 보면 갑옷을 입은 장수가 연상된다. 어떤 짐승도 날카롭고 단단한 코에 정면으로 받치면 한 방으로 끝난다. 뿐만 아니라 4,000kg의 거대한 코뿔소의 몸뚱아리에 달린 뭉툭한 다리에 한 번만 밟히면 뼈들은 부서지고 뼈에 붙은 살은 뭉개져서 거의 걸레가 되고 만다. 괜히 코뿔소 앞에서 얼쩡거렸다가는 독수리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에 코뿔소들이 지나가면 길을 내주고 슬금슬금 비켜난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는 이와 같이 코뿔소와 같은 야성이 살아있는 교회다. 무턱대고 전통에 시비를 거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그러나 바른 신앙을 위해 전통을 수호하고 확산시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을 구분하는 신령한 안목이 필요한 때다. 우리가 가슴을 찢고 슬퍼해야 할 우리 시대의 비극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교회가 믿음의 맷집들이 약해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룩한 야성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 세워진 1세기의 초대교회는 야성이 살아있었다. 초대교회는 땅을 진동시켰다. 오늘날의 교회는 땅을 사는 능력은 탁월하지만 땅을 진동시키는 야성은 잃어버렸다. 교회가 가장 먼저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사고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이다. 이런 사고방식의 소유자들은 교회가 침체되어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며 도전이 아닌 적응의 방법을 찾으려고 한다.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지 살아남으라고 가르치신 적이 없지 않은가? 명하신 대로 세속의 적응자가 아닌 정복자가 되어 세상 앞에 나서야 한다. 교황청의 금고를 열고 엄청난 금과 보석들을 보여주며 자랑하는 교황에게 중세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초대교회는 은과 금이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은과 금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능력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 슬퍼했다고 한다. 거칠거칠한 영적 야성이 다 소비되어 폐잔병처럼 살아가는 크리스천을 대하다 보면 깊은 슬픔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교회의 모습이 전쟁에 패하고 도망쳐 나와서 겨우 생명만 유지하고자 찾아와 끼리끼리 웅크리고 앉아 웃음도 없고 핏기도 없는 얼굴들을 하고 다음 끼니가 배급될 때나 기다리는 폐잔병 수용소 같은 도피처가 되게 해선 안 된다. 이제 교회가 더 이상 사람들을 도피시키는 안전지대 역할만 할 것이 아니라 교회를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받들어 모든 열방을 회복시킬 때까지 세상을 향해 공격해 나가는 모험적인 장소로 만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야성을 지닌 영적 야전군을 키우는 곳이 되어야 한다. 교회는 코뿔소 떼가 되어 비전의 동기부여를 받으며 영적 사기를 높여 악한 마귀에 견고한 진을 때려 부수는 전술을 가르치는 영적 전진기지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피상적인 영성에서 불타는 영성으로 회복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가 능력을 잃고 나면 남는 것은 말뿐이기 때문이다. 이제 교회의 책임은 분명하다. 코뿔소의 코를 다시 세우듯 영적 약골들의 영권을 회복시켜 영적 간골의 코뿔소 크리스천으로 만들어 도시와 나라와 열방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이다. 크리스천이 할 수 있는 가장 영적인 행동이 무엇인지 아는가?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머물 것인지 떠날 것인지 뛰어들 것인지 관망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 당신은 고기에 근수나 눌리며 배만 불리는 비우구 크리스천이 되길 원하는가? 아니면 드넓은 초원을 거침없이 달리는 코뿔소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하는가?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성령님은 이 책을 손에 잡은 당신에게 바로 결정하라고 요구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현재적이기 때문이다. 나는 확신한다. 당신이 이 책의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부터 오랜 시간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코뿔소가 길들지 않은 거친 야성과 함께 꿈틀거리며 깨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당신을 개척과 도전과 모험적인 삶을 사는 코뿔소 크리스천으로 살도록 당신의 심장박동을 증폭시킬 것이다. 그리고 당신이 소속되어 있는 영적 공동체는 영적 코뿔소들을 양산하는 훈련소이자 영적 전진기지가 될 것이다. 이제부터 당신은 슬럼프나 징크스, 영적 침체 같은 사치스러운 단어들은 입 밖에도 내지 않게 될 것이다. 다만 당신의 영혼을 압도하는 은혜에 사로잡혀 마귀를 제압하며 그가 쳐놓은 견고한 진을 때려 부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질주하는 위풍당당한 코뿔소처럼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늘의 권세로 무장한 코뿔소 크리스천에게 겁도 없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악령의 세력들이 순식간에 추풍낙엽이 되는 모습들을 마음속에 그려보라. 멋지지 않은가? 회색이 짙은 전투 상황이랄지라도 코뿔소 용사들이 개입하기만 하면 그 전투는 일거에 역전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참된 크리스천의 모습이다. 우리는 세상에 파송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크리스천들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 그분의 목적, 그분의 열정이 닿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끄신다.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여갈 때 어느 누구도 우리를 멈추지 못할 것이다.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약속의 땅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자. 우리가 나아가서 발로 밟는 땅은 우리 땅이 될 것이다. 악한 마귀는 설 곳을 잃고 패하고 떨며
떠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위해 출정을 준비하라. 그리스도 예수의 피에 젖은 십자가의 군기를 들고 도시 정복을 위해 거칠게 질주하라. 쿵쿵쿵. 지축을 뒤흔들며 질주하는 코뿔소 무리의 소리는 악한 영들의 심장을 떨게 할 것이며, 그들이 세워놓은 견고한 진들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는 천지를 요동시킬 것이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현실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더 이상 도전하기를 포기하고 변화하기를 중단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끝없이 도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도전하지 않는 인생은 진보가 없기 때문이다. 이 책은 현실과 하나님의 부르심 사이에 갈등하는 자들에게 자신 안에 잠들어 있는 코뿔소를 깨우고 적응하지 말고 거침없이 도전하라고 직언하는 책이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성공과 번영의 신화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주님의 어린 양이라고 우리 안에서 안주하고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의 손에 이 책이 들리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C.S. 루이스는 신앙의 저술가들은 잉크가 아니라 자신의 혈관 속에 흐르는 피로 글을 써야 한다라고 했다. 고백하건대 이 책을 쓰는 내내 나의 심장의 피는 뜨거웠다. 마귀의 방어막을 온몸을 던져 뚫고 돌파하는 크리스천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전율이 느껴지지 않는가? 야성의 코뿔소처럼 과감하게 꿈꾸며 모험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 패기 넘치는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서 수없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 이 한 권의 책을 통하여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던 크리스천들이 청청한 미래를 담보하기 위해 묶여있는 족쇄를 풀고 울타리 밖으로 나와 하나님이 주신 영적 야성을 회복하길 바란다. 그리고 무대 뒤 무명의 믿음의 영웅이어야 할 내가 주인공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끝으로 이 책의 가치를 알고 출판해주신 쿰란 출판사 대표로 섬기시는 이형규 장로님과 수고해주신 편집부 직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책이 멋스럽게 탄생되도록 일러스트와 디자인 작업에 참여해준 나의 동역자 홍승범 형제와 민정희 자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다. 아울러 나를 위해 기도를 아끼지 아니하는 내가 섬기는 서울영광교회와 김포영광교회에 존경하며 사랑하는 성도들과 책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며 격려해준 나의 사랑스러운 딸인 에스더와 샤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그레이스 김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2011년 7월 15일 박영민